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성경 속 만나와 구름 기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는 그 의미의 1%만 알고 있다. 그래서 너의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왜 기도해도 흐름이 안 바뀌는지,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살아왔다. 너는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한 광야에 서 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몰랐던 만나와 구름 기둥의 진짜 뜻을 알게 되면 왜 너의 인생이 막혀 있었는지, 왜 어떤 길은 멈추고 어떤 길은 열렸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하루 단위로만 은혜를 주셨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영상은 끝까지 들어라. 너의 오늘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마음을 스쳤다면 좋아요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오늘의 문을 연다. 너는 만나가 왜 40년 동안 멈추지 않았는지 알고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람들은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묻지 않는다. 왜 하필 40년이었을까? 왜 3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정확히 40년 동안만 내렸을까? 이 질문 하나만 풀어도 너의 삶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너는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만나는 배고픈 날마다 내려온 것이 아니다.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주어진 것도 아니다. 만나는 광야에 있을 때만 내려왔다. 너는 이 단순한 사실을 지나쳤다. 그러나 여기에 너의 삶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방식 전체가 담겨 있다. 잘 들어라.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는 절대 굶지 않는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바로 다음 날 만나는 즉시 그쳤다. 하루도 늦지 않았다. 하루도 빠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나의 목적은 먹여 살리기가 아니라 광야라는 특수 환경에서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임시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느냐? 너의 삶에도 광야 기간이 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내가 반드시 형태가 다른 만나를 공급한다. 사람들은 내 은혜가 멈춘 줄 알고 두려워하고 흔들린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광야만 보고 있고 나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 광야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나의 공급이 더욱 정확하게 필요하다. 이제 묻겠다. 너는 만나가 어떤 모습으로 너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눈을 뜨고 보았느냐? 너는 도움을 우연이라 생각한다. 너는 타이밍을 운이라고 말한다. 너는 갑자기 들어오는 지혜를 그냥 문득 든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는 몰랐다. 그 모든 것이 현대판 만나였다는 것을. 너의 광야는 부족한 곳이 아니다. 내가 개입하는 곳이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만든 적이 없다. 그들은 주워 먹었을 뿐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은혜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이걸 이해하면 너는 더 이상 내일은 어떡하지? 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내일의 은혜는 내일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하루 단위로 돌본다. 너의 미래는 내가 관리한다. 너는 오늘만 살면 된다. 만나는 미래 공포를 끊는 하나님의 시스템이었다. 그러니 지금 너에게 묻는다. 너는 너의 광야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만나를 내리고 있는지 보았느냐? 만나를 이해하면 너의 불안은 사라진다. 만나를 깨달으면 너의 내일은 가벼워진다. 너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 받은 작은 도움도 내가 준 만나이다. 내 마음에 갑자기 들어온 평안도 내가 준 만나이다. 해결이 떠오른 작은 아이디어도 내가 흘려보낸 만나이다. 너를 지탱한 하루치의 힘도 내가 공급한 만나이다. 그러니 오늘 있었던 작은 기적들을 기록하라. 그게 너의 만나이다. 구름 기둥은 길 안내가 아니라 인생 속도 조절 장치였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구름 기둥을 단순히 앞에서 움직이는 구름 정도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구름 기둥의 핵심은 길 안내가 아니라 속도 조절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는 때에 출발할 수 없었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없었고 머물기 싫다고 떠날 수도 없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라. 이것이 내가 정한 원칙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구름 기둥이 멈춘 날들은 이스라엘이 쉰 날만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보호받은 날이었다.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움직일 때가 아니라 혼자 움직이고 싶을 때였다. 너의 삶도 그렇다. 너는 멈춰 있어야 할 때, 억지로 움직이려 했고 움직여야 할 때 두려워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불안의 근원이었다. 너는 내 계획을 내 기준대로 속도를 정하고 내 타이밍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나는 늘 너에게 속도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었다. 너는 이것을 지연 막힘 정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지켜주는 중이다. 광야의 구름 기둥은 태양을 가리고 적의 방향을 숨기고 위험한 시간을 피하게 하고 신체가 견딜 수 없는 열기를 막아냈다. 즉 구름 기둥이 멈춘 시간은 이스라엘이 뒤처진 시간이 아니라 보호받은 시간이었다. 너의 삶에서도 이와 동일한 일이 있었다. 갑자기 막힌 길, 이유 없이 닫힌 기회, 열릴 것 같았던 문이 마지막 순간에서 닫혀버린 일, 아무리 노력해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 너는 이런 순간마다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내가 멈춘 것이다. 너의 속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했고 너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했고 적들이 너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흐릿하게 만들었고 길을 잃지 않도록 너를 가만히 둔 것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멈춤은 실패가 아니다. 멈춤은 위험을 피하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리고 또 하나, 너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지금 너의 삶에서 갑자기 열리는 길들, 예상치 못한 만남, 예상보다 빠르게 이어지는 흐름, 예상치 않은 도움,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너의 속도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너의 인생은 너의 발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움직일 때 움직이고 내가 멈출 때 멈추라. 이 원리를 이해하면 너의 인생 전체가 안정된다. 너는 이제 내 움직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너의 광야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며 너의 멈춤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고 너의 느림은 패배가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잘 기억하라. 멈춤은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방식이고 움직임은 내가 길을 여는 방식이다. 너는 움직임과 멈춤의 이유를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은혜는 매일 형태를 바꿔 찾아온다. 어떤 날은 사람을 통해, 어떤 날은 상황을 통해, 어떤 날은 지혜로 온다. 오늘 해결된 일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보낸 만나이다. 오늘 너의 마음이 버틴 것 자체도 만나의 공급이다. 그러니 은혜를 찾지 말고 오늘을 살면서 은혜를 발견하라.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은 이유를 아느냐? 이것이 바로 은혜의 규칙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람들은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 왜 하필 하루였을까? 왜 미리 저장하는 것을 금지했을까? 왜 모아두면 안 되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해하면 너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부분을 정확히 깨닫게 된다.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었다는 것은 벌칙이 아니었다. 징벌도 아니었다. 부족함을 강요하는 시스템도 아니었다. 만나가 하루만 유효했던 이유는 단 하나. 내 은혜는 항상 오늘에만 임하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까지 미래를 대비하려고
걱정을 전략으로 삼고 예측을 안전장치로 삼아 내 스스로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은혜의 시스템은 이렇다. 내일 은혜는 내일 온다. 오늘 은혜는 오늘만 유효하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내일 먹으려고 쌓아두자. 바로 썩었던 이유는 그들이 내일을 자기 힘으로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혹시 내일은 안 오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바꾸시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가 준비해두지 않으면 굶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마음은 너의 마음에도 그대로 있다. 너는 오늘 살아가면서 내일을 상상하고 모레를 걱정하고 한 달 뒤의 문제를 미리 해결하려 한다. 바로 그때 너는 현실의 힘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준 힘은 오늘에 집중하도록 설계된 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의 기운으로 버티려 한다. 그래서 무너지기 쉬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만나는 미리 확보하려는 마음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장치였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지식이나 계획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생각하는 안정과 내가 주는 안정은 전혀 다르다. 너는 내일이 준비되어야 오늘이 안심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오늘을 살면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다. 너는 계획이 있어야 평안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평안은 계획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데서 온다. 그러니 이제 묻겠다. 너는 왜 이렇게 지쳤는지 이제 알겠느냐? 너는 내일의 문제를 미리 끌어와 오늘 해결하려고 했고, 내일의 걱정을 오늘의 마음에 실으려 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의 은혜만 너에게 주었다. 오늘을 감당할 힘만 주었다. 오늘의 길을 밝힐 빛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내일의 짐까지 오늘 짊어지면 당연히 무거운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주는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라. 하루 단위로 살아라. 오늘만 지나면 된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온다. 너는 너의 미래를 너의 힘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시간 바깥을 보지 못하고 나는 시간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만나는 하루만 유효했다. 은혜도 하루만 유효하다. 걱정도 하루만 맡기면 된다. 내가 내일을 다스린다. 너는 오늘만 살면 된다. 은혜는 환경이 좋아져야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지금 상태에서 이미 내려오고 있다. 변화는 먼 데서 오지 않고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너의 오늘의 순종, 오늘의 기도가 은혜의 시작점이다. 나를 부를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움직인다.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내 발 앞에만 내렸다는 사실을 아느냐?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람들은 만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놓친다.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발이 서 있는 자리에만 내렸다는 사실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슬이 마른 후에 땅 위에 작은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즉, 만나는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잠들어 있는 그 지점에, 그들이 눈을 뜨는 그 땅에, 그들의 발 아래에 조용히 나타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의 삶에서도 은혜는 멀리서 오지 않는다. 기적은 갑자기 쏟아지지 않는다. 내 도움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내 은혜는 네가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너는 멀리 가야 뭔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직장을 옮겨야, 사람을 바꿔야, 환경이 달라져야, 상황이 좋아져야 비로소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은혜는 내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 너의 지금 이 자리, 너의 현재 이 상태, 너의 오늘 이 상황, 여기서 은혜가 나타난다. 광야의 땅은 척박했다. 먼지도 많았고 풀 한 포기도 없었다. 살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만나를 그 땅 위에 놓았다. 이 말이 무엇이냐?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혜는 어디든 내려올 수 있다. 너의 환경이 거칠다고 해서 내 은혜가 막히지 않는다. 너의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내 공급이 멈추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가장 메마른 땅 위를 걸을 때 나는 가장 부드러운 은혜를 내려주었다. 너도 그렇다. 너의 오늘이 아무리 빈들판 같아 보여도 나는 너의 발 앞에 새로운 만나를 놓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비밀로 이어진다. 만나는 앞날에는 내리지 않았다. 항상 오늘 걷는 자리에만 내렸다. 너는 미래의 은혜를 미리 받고 싶어 한다. 미리 안전하고 싶고, 미리 준비되고 싶고, 미리 결과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설계한 은혜는 미리 당겨 쓰는 방식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묻는다. 지금 내 발이 어디에 서 있는가? 너의 은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너의 오늘의 결단, 오늘의 기도, 오늘의 선택, 오늘의 움직임이 있는 곳에 내 은혜가 내려온다. 그러니 기억하라. 너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다. 너의 기적은 저 앞에 있지 않다. 너의 도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있는 오늘의 자리, 그곳부터 일하기 시작한다. 너는 너의 미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오늘에 미래의 씨를 심는다. 이스라엘이 걸어가든 멈추든 텐트를 치든 쉬든 늘 그 자리에서 만나가 나타났다. 너도 그렇다. 내 은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너는 그 은혜를 밟고 걸어가면 된다. 은혜는 환경이 좋아져야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지금 상태에서 이미 내려오고 있다. 변화는 먼 데서 오지 않고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너의 오늘의 순종, 오늘의 기도가 은혜의 시작점이다. 나를 부를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움직인다. 이제 알겠느냐? 만나와 구름 기둥은 너의 오늘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는 조금 보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만나가 단순히 하늘의 빵이 아니라는 것, 구름 기둥이 단순한 인도 신호가 아니라는 것, 내가 광야에서 사용한 모든 방식들이 지금 너의 삶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여기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하겠다. 만나와 구름 기둥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생을 운영하는 방식은 항상 오늘 단위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미래의 안전을 미리 확보하려 한다. 내일을 오늘 해결하려 하고 5년 뒤를 지금부터 걱정하며 미래 전체를 자기 손으로 붙들려 한다. 그러나 내가 정한 질서는 이렇다. 하루의 은혜 오늘을 위한 공급, 구름 기둥 오늘의 방향, 불 기둥 오늘의 보호.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평생 너의 인생을 너의 방식으로 조율해왔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오늘이었다. 그러니 내가 묻는다. 너는 왜 내일을 끌어와 오늘의 마음을 짓누르느냐? 만나가 그날만 유효했던 이유는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그날에 맞추어주기 위해서였다. 구름 기둥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움직였던 이유는 너의 안정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였다. 너의 삶도 그렇다. 너는 너의 인생에서 멈춘 시간이 손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멈춤 동안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너는 너의 계획이 지연된 것을 실패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지연은 너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내가 잡아준 것이다. 너는 너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것을 내가 침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내가 늦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안전한 때를 지금 맞추고 있는 중이다. 광야에서 만나는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내렸다. 구름 기둥은 필요한 속도, 필요한 방향, 필요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멈췄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의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너의 내일은 너의 기도보다 빠르지 않고 너의 기도보다 느리지 않다. 내가 정한 시간에 온다. 이제 너에게 실제적인 실행 지침을 말하겠다. 첫째, 오늘만 다뤄라. 내일을 상상하지 말라. 내 은혜는 오늘에 맞춰져 있다.
둘째, 오늘 받은 은혜를 기록하라. 작은 도움, 작은 위로, 작은 지혜도 전부 현대판 맞나이다. 셋째, 속도는 너의 것이 아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여라. 넷째, 멈춤을 두려워하지 말라. 멈춘 날은 내가 너를 지키는 날이다. 다섯째, 오늘을 맡기고 자라. 너의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너의 내일도 내가 책임진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는 광야의 원리를 이해했다. 그리고 이것은 너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너의 광야는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너를 훈련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하는 시간이다. 기억하라. 나는 너의 오늘을 책임지고 너의 내일을 준비하고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너의 광야를 끝내는 하나님이다. 너는 오늘만 살면 된다. 내일은 내가 만든다. 마음속에 강한 확신은 불기둥처럼 내가 비추는 빛이다. 위험한 길에 들어서려 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경고의 불빛이다. 밤 같은 시간에도 버티게 하는 용기는 불기둥의 힘이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평안 없음으로 알려준다. 너의 길이 어둡더라도 내가 비추는 빛을 따라오면 안전하다.